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신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집중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간절함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 영이라는 푸뉴마가 1차적으로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알레세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이는 단어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준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새해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너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달려있다. 삶의 모든 결과가 이 예배에서 출발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여러분, 구별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일은 두 번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고 낚시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취미 생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나의 보람이고 자녀가 내 왕이면은 부모님은 신앙인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들아, 너는 공부를 하고 와. 기도는 엄마가 하겠다. 주일날 학원 가라. 누가 예배한다? 내가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네 진학을 축복하게 할 테니까 주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머슴이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의 신분은 뭐예요? 머슴이죠. 자식도 종이에요. 부모가 종이면 자식이 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께 내가 첫날을 구별해서 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감사하며 내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10의 몇 조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1순위예요.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적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구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고 주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는 싸움이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녀의 시험, 여러분들 약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앙도 훌륭하고 성경의 지식도 있고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약점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야.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저도 심각하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대대로 안 돼.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 자식에 대한 생각, 이 시험을 이기는 모든 힘도 따라합시다.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다. 이 놀라운 뜻이 있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고 여러분은 위탁받은 부모들이에요. 이 마인드만,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만 여러분이 확실히 품는다면 자식에 대해서도 그
그 어떤 약점으로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요, 이 예배를 설명하고 제사를 설명할 때 레위기에서 크게 5대 제사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불로 드릴 거냐, 어떻게 드릴 거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임마누엘 성도라면은 이 5대 제사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번제, 속죄,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린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1도 없어야 돼. 싹 태워가지고 모두 다 드려야 돼요. 예배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내 모든 것 다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가연이를 불에 바짝 태워가지고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태워서 드리면은 목회는 누가 합니까? 이건 뭐냐? 온전하게 태운다, 다 태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완벽하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전부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번제의 자세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소제는 뭐냐? 소제는 좀 따라합시다. 곡물제사. 근데 특징이 많아요. 이건 완전히 갈아야 돼. 분말로 완전히 갈아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사들이 또 성가대원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어디 가가지고 다른 교회 교인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만나가지고 너 교회에서 뭐하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최 집사님 이거 좀 부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녹화해가 유튜브 올리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뭐 한다 그래요? 섬긴다 그러죠. 성가대원으로 섬긴다 그러죠. 근데 섬긴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 헬라어 원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종으로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데 그 아이들 앞에 내 인격을 다 버리고 내 위신을 다 버리고 섬길 수 있나요? 못 섬기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건요, 종이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자세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완전히 섬기는데 완전히 갈아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파가 있고 충성하지 않는 파들이 있어. 충성하는 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성가대를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노래를 배우겠다. 내가 악기로 섬기면서 악기를 배우겠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랬는데 드리는 게 메인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성도들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다 내 모든 거 갈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왜? 아니, 수요일날 수요예배 교회 와야 돼. 목요일날 성경 공부 시켜. 금요일날 기도회 있어. 토요일날 봉사 있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살림은 누가 살아요? 청소는 누가 하고? 여러분들 직장 끝나고 막 저녁 드시자마자 막 총알같이 교회로 뛰어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원도 가야 되고, 그죠? 학교 다니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에 이 시간을 다 뺏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많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종이라면 내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먼 데서 교회 오시는 분들, 저도 주일날 아침에 1시간 반을 달려와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향남에 지금 집이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라도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개척한 지가 언젠데 하나님이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집을 주시지 않죠.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길을 안 열어요. 하나님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보고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늙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기가 힘들었어요. 800km 올라가가지고 하란에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연약해가지고 딴 데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가나안 땅 갔다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나요? 뭐가 터져요? 100년 만에 기근이 찾아와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바로 안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을 안 열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눈치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드릴게. 주님, 먼 길을 갑니다. 이 발걸음을 받으시옵소서. 아셨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해. 나눠서 살면서 조금밖에 못 드려요. 하나님, 내 모든 걸 갈아서 올려드립니다. 작은 애린물이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막 산길 넘어서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렇게 이런 은혜를 줘가지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파카 모자 뒤집어 쓰고 장갑 끼고 산길 넘어서 수요 예배 드리겠다, 금요 예배 드리겠다, 그 교회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 다의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속죄제는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죄는 뭐냐? 죄의 어원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어지는 게 죄의 근원이고, 회개라는 것은 그럼 뭘 해야 돼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돼. 그 도둑놈이 내가 어제 2개 훔쳤는데 회개하고 오늘 하나 훔쳤어요. 그 연약함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사기꾼도 하나님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방향을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은혜의 삶으로 바뀌고, 연약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미량 보셨나요? 전도연이 나왔죠? 그 영화에 보면 그 범죄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다, 회개했다, 그리고 엄청 뻔뻔하게 나오죠.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속건제는 내가 남한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하는 게 속건제예요. 근데 우리는 속죄제만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돈을 내가 1000만원을 띵겨 먹었어. 근데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게 찔리는데 1000만원 갚을 능력이 안 돼. 주머니 안에 10만원 있어.
그럼 그 10만 원이라도 드리고 내가 먼저 이거라도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속건의 제사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이게 경험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 목회자 되기 전에 사업한다고 막 설치고 다닐 때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 막 투자도 들어오고 기업도 만들고. 근데 이거 망할 때는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게 다 망하고 나가지고 신용까지 다 날아가고 나서 이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밥을 굶어야 돼. 그때 내 더 이상 이제 돈 빌릴 때도 없고 연락할 때도 없어.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아는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형, 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 원만 빌려줘. 근데 그 선배가 선뜻 주는 거야. 심지어 그분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을 그냥 주더라. 언제까지 갚으라는 얘기도 없어. 그래서 그걸로 우선 생활하면서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이게 막 마음에 막 너무 찔리는 거야. 근데 그 100만 원을 갚을 여유가 개척교회 목사한테 있습니까? 없지. 근데 막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회개의 기도로 속죄제를 하고 속건제의 마음으로 전화를 드려서 선배, 형 그때 언제쯤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는데 잊어버리고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그 뒤에 얘기가 뭐겠어요? 우선 일부라도 갚을 테니까 마음을 푸시고 나중에 형편되면 다 갚겠습니다. 그 멘트를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니 언제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언제 제가 빌려갔고 그때 어느 계좌로 넣어주셨어요. 아, 근데 나 그거 너한테 그냥 준 거야. 나는 받을 생각이 없고 네가 갚을 능력이 지금 안 된다는 것도 알아. 받을 생각 없어. 그냥 감사하게 쓰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가지고 다음에 형은 지금 일이 잘 되니까 다음에 또 쓸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분이 제주도에 우리 가족 다 초대해가지고 집도 빌려주고 차도 빌려주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억나니? 얻어먹은 건 기억합시다. 권집사님도 기억을 못하더니 제주도 간 건 기억나니? 예. 떠나는데 가족들 만났을 때 주라고 선물까지 싸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삶의 은혜가 넘치고 베풀 줄 알아요? 하는 얘기. 그분이 그 보성건설 알고 싶잖아요. 보성건설. 대구의 보성건설에 후계자였어요. 근데 그 기업이 IMF 때 쓰러지고 북경으로 도망을 쳤고 나중에 돌아와서 350억인가 빚을 두 형제가 다 갚았대요. 그 삶을 살 때 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 나도 그 은혜를 누려봤어. 그래서 작지만 네 삶에 내가 베풀어봤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완벽한 성도입니다. 내가 그래서 올해가 되자마자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형, 나 저기 여기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또 만나야지. 꼭 만나야지. 가족들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와라. 그래서 또 표 끊어줄 거예요. 물어볼래다가 제주 항공 끊어줄까봐 못 물어보고 예,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속건제뿐만 아니라 그냥 베풀어야 됩니다. 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 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처럼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니더라도 베풀고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단락의 마지막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네. 이 화목의 제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화목의 제사는 내가
집을 지었어. 너무 감사해. 그럼 올려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내 자식이 신학교 갔어요. 그러면 부모가 기뻐서 소원제로 올려드리고, 낙헌제로 올려드리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가지고 우리 감사예물 드리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리듯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어려워요. 하나님 제사장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이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갈아버리고 빙을 만들더라도, 이 떡을 만들더라도 내한테 안 돌아와요. 근데 화목제사는요, 이게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그 대퇴부는 제사장을 드려야 돼. 고기를 태우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이 고기는 제사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낸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데, 해 빠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 여러분, 여기 뭐 좀 가지신 분들 드리면은 이 뭐 기뻐가지고 드리는데 뭐 양 한 마리 드리겠어? 돼지 한 마리 잡겠어? 돼지는 드리지도 못해. 뭐 잡아야 돼요? 송아지, 소 잡아야 되잖아, 소. 소 한 마리 튼실한 거 딱 끌고 오면요, 근수를 따라오면 한 700kg 나간대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 700kg짜리 소를 잡아가지고 내장하고 이런 건 다 불태워 올려드려야 되니까 피 빼고 내장 같은 거 빼고 고기만 딱 선별을 하면 한 300kg가 남는데요. 제사장 드린다고 뭐 200kg 드릴 거요? 드리고 나면 300kg 가까이를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집사님 가족 4명이라고 칩시다. 하루에 300kg 끝낼 수 있어요? 선재가 강화동시라도 안 돼요. 불가능해, 300kg.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눠 먹어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근데 친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300kg 다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을 사람 다 불러야 돼요, 이 제사. 그러면 마을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겠어? 아니면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가리고 싶은데, 안 부르고 싶은데, 저 집은 안 부르고 싶은데, 저 집 애가 우리 애 때렸는데, 저 집 딸내미가 우리 애 왕따 시켰는데 학교에서, 미워, 보기 싫어.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게 안 돼요. 다 불러야 돼. 내가 미워하고 보기 싫은 그 식구들도 불러가지고 이 제사에 다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근본적인 마음, 따라합시다.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분노하는 일도 덮고 남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수는 어디 있죠?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데, 원수는 어디 있냐 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데 늦게 나오는 아내, 차에서 화장하면 되는데 거울 앞에 가지고 대속익하고 있어요. 여보, 하나님은 벌써 마음 받으셨을 거야. 9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 잠깐만 있어봐. 남편이 막 거울 앞에서 익하고 있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데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머리감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죠. 그러나 주님 앞에 막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넣는데 옆에서 그래가 돈도 없는데 봉투에 끓여 많이 넣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부터 그렇게 막 은혜의 초를 팍 치면 어떻게 돼?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약자라는 거예요. 왜?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바가지를 팍 하고 마음에 막 상처를 확 내고 소금을 착 뿌리는 말을 해도, 물론 저희 집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정말 생긴 것처럼 인자한, 아니에요. 저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사람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들어오고 나면 정말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기가 싫다 그러더라고. 왜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주일 아침에는 주일 아침에는 서로 조심하자. 서로 조심하자. 서로 조심해야 돼. 우리 자녀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는 막 10분 동안 시동 걸고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옛날 제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셨어. 아버지는 장로님이라 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늦게 내려도 제가 화를 못 내요. 왜? 내가 했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는 서로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요 5대 제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를 의지하는 그 예배에 우리의 이 마인드가 확 합해지면 요게 바로 주일 예배의 총론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총론과 강론을 압니까? 잘 모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보 돈 많이 벌어와야 돼? 이게 총론이야.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무엇을 해서 벌 것인가? 이게 뭐예요? 강론이에요. 나는 그러면 출근할게. 나는 사업할게. 나는 장사할게. 이게 강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론은 배웠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 강론이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요 제사의 방법이 바로 예배의 실질적인 강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보면요. 빨간 글자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3절에 그는 요 관로가 되어 있는 건 주어인데 한글에서는 빠져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는 그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는 번제물에 안수해야 되고 뒤에 가도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 잡아야 되고 그는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어야 되고 여러분 제사를 지금까지 제사장이 고기만 갖고 가면 지내주는 줄 알았는데 누가 다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 각자입니다. 집사님이 여기서 찬양인도 한다고 집사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여러분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금 누가 지내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제사 지내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지겨워서 몸부림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각자 만나야 돼요. 네, 그 집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라고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진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누가 섬겨요? 그래서 미물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는 내 피가 쏟겨야 된다는 뜻인데 내 피가 쏟겨지면 나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짐승한테 어떤 마음이겠어요? 혹시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 매정한 사람들 냉정하네. 아무도 안 키우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강아지를 대신 죽인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큰 양들은 밖에서 키우지만 새끼는 집 안에서 키웠어요. 예수님 말 우유에 계셨다 그러는데 동방박사가 집문을 열고 들어간 걸로 나오죠. 누가복음 보면. 그죠? 마태복음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요. 집에서 그 집에서 만나요. 그죠? 집이기도 하고 말구유가 있어요.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구유예요. 그럼 뭐예요? 집에 이스라엘 보통 집들이 1층, 2층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1층에서 새끼 양들을 돌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 학생의 친구들은 그 양새끼가 귀여우니까 안고 자요. 물고 말아요 아주. 근데 막 내가 안고 자던 그 양을 내 죄를 대신해서 얘를 주게 자네요. 그러면 요 양한테 내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아주 냉정한 현실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이고
재물을 선별할 때마다 집에서는 초상들이 낫대. 왜? 내 키우던 양, 내 키우던 소가 가서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돈을 내고 모르는 거 사서 드리면 괜찮은데 집에서 선별해서 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럼 내 대신 죽는 그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주님 앞에 죄송하다, 감사,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마음.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 대신 드리는 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이래요. 흠없는 수컷을 드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오늘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하면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미리 며칠 전부터 쫙 봐야 돼. 제가 상처도 없고 다친 데도 없고 아주 온전하고 튼실한 건데 내 이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라고 딱 찍었으면 그 손을 일시키면 안 돼. 박 깔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상처나면 안 되니까. 이 자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11시 예배가 시작한다고 집에 가까워서 내가 10시에 나오면 된다. 그럼 9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로 드린다 그러면은 흠이 없어야 돼요. 누가? 내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찍 쉬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확 올라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 놓으세요, 핸드폰에.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게 토요일 저녁이고 주일 아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어 놓으라고. 적어 놓으면 시간 지나고 뭐 안 해도 돼요. 분쟁도 피하는 마음으로 가요. 거룩을 연습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준비해야 됩니까?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라는 단어가 한자로 뭡니까? 복장을 갖추고 절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입고 갈 옷을 주일날 아침에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의관정제에 해당이 안 돼요. 저는 뭐 다 좋은 옷이라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됩니다. 이런 분들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깨끗하고 좋은 옷은 한 벌밖에 없어.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그거 뭐 묻어있다고 못 입고 가면 안 되잖아.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세를 설명하는데 옛날 어르신들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좀 거시기하다. 바로 앞에서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좀 연세 있는 부모님들 저기 우리 권집사님네 같은 경우는 아버님 장로님이고 이러면 권사님이고 이러면 헌금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다녔어요. 다닌 거 기억나죠? 아버님이 옛날에 월급을 봉투에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봉투는 헌돈도 있고 새돈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주일 헌금 1,000원짜리까지 새돈 골라요. 근데 11조 같은 거 떼다 보면은 만원짜리 옛날에 고르다가 새돈이 없다. 그러면 다리밑판에 놓고 다리시더라. 제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헌금 개수를 이렇게 도와주고 집사님들하고 예전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신권을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 새돈 찾아와가지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돈해도 됩니다. 많이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냐? 다닌다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요. 미리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인드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예배에서 이 3절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을 반드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면전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있어요? 얼굴 큰 사람이 앉아있죠. 제가 저희 아내랑 서집사님네랑 어디 이렇게 간 적이 있어. 서집사님이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휴게소에서 서집사님 이 장거리 힘드신데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녁 밤 시간이에요. 그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불을 켜고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 저기서 우리 집사님이 걸어오면서 눈이 나쁘니까 이렇게 보다가 은주 집사님, 서 집사님 갑자기 얼굴이 부었어. 그러면서 문을 탁 열더니 나거든. 아유, 나 안에 달 떴는 줄 알았네. 눈에 보이는 목사가 이렇게 달덩이처럼 앞에 딱 있더라고. 이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날 만나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거 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저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면전에 딱 만나려고 하면 갑자기 뭐가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쫙 보이겠지.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거 다 회개됩니까? 회개되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들이야. 회개 안 될 때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나 죄가.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가 한 큐에 끝내는 방법 알려드릴게.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내 죄를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 못 끝내. 주일 예배 나올 때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주중에 지은제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지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건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그냥 덮어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가면을 딱 들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 그러면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딱 임재를 했는데 죄인이 앉아있어요? 아니면은 누가 앉아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싹 보이겠지. 그럼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면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면전에 나오는 거예요. 대신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여기서 드럼 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연주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늘 여기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찬양할 때도 내가 이거 온전히 안 빠져들면요 내가 여기서 틀리면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습도 안 했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솔직히 들어오잖아. 다 해봤어요 내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가사를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의 루틴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가대 연습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성가대장님께서 단원들을 막 혼을 내더라고. 교인들 보는데 말이야 그렇게 노래 부를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1차적으로 교인이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특별히 성가대는 잘해야 돼요. 왜? 여러분 내가 맨날 예배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하면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 그죠? 헌금하면 누가 씁니까? 교회에서 다 쓰잖아요. 성경이 지출하고 사례비 주고 누가 다 써요? 인간들이 다 써요. 그런데 자 식당 봉사한다 칩시다. 주일학교 애들 가르친다고 칩시다. 저 집 자식이 와서 배우는 거 보고 이 집 자식이 와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건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 시간만큼은 제가 안 일으켜 세우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학적으로 찬양은 서서 드려야 돼요. 신앙 고백하고 찬양은 서서 해요. 말씀은 앉아서 들어도 돼요. 앉아서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주님이 받으시도록 온전하게 기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근데 별로 의식 안 하는 것 같아. 노래 부르는 거 오늘 들어보면. 바이브레이션 팍 들어가고 막 펴 때리 와 윤도현인 줄 알았어.
정권인 줄 알았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마음껏 찬양 드리는데 보니까 이건 내 속에 하늘 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락커로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전심을 향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막 찬양 시간이 느껴지더라. 아,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게, 이 찬양 받으시게. 저도 열심히 드럼 쳤어요. 죄송합니다만 시끄럽든지 말든지 고막이 상하든지 말든지 주님 받으시옵소서. 연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요, 내 죄를 전가해 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자. 이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거룩한 표현인데, 원래 뜻은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목을 쳐서 잡을 것이요, 이게 원뜻이에요. 여러분, 닭 한 마리라도 실제로 잡아보신 분들 있어요? 없죠? 닭도요, 나는 어릴 때 봤는데 목을 쳐도 살아있어요. 난리가 나요. 한번 저희 할머니가 저기 명절 앞두고 사위 들어온다고, 손주 사위 들어온다고 닭 잡는다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이 막 솥에다가 물 끓이면서 닭 털 뽑고 이 목을 날려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되니까 닭 목을 쳤는데 닭을 못 쳤어. 그때 마당 옆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가지 없는 닭이 쫓아다니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근데 내가 키우던 닭이거든. 내가 모이 주던 닭이고 맨날 그 계란, 그 달걀 훔쳐온다고 내가 얼마나 애먹었는데, 마당에서. 근데 그 내 사랑하는 닭이 모가지가 날아가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여러분, 이 목을 쳐가지고 소를 잡는다는 건 나중에 그 제사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돌려서 얘기하면요, 지금 모가지 날아가야 되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내 목을 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내 목을 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차분해지겠죠?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여러분, 이게 1번이라는 제사장들은요, 여기서 잡아주면 피 가지고 가서 뿌리고, 근데 제사장은 뭘 합니까?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래요. 여러분, 오징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는 것도 겁난다며. 닭 이거 썰기 힘들다고, 닭 뼈 치는 거 힘들다고 다 다져놓은 거 가지고 온다며. 여러분, 근데 제사 지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잡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각을 뜬다 그러면 내 옷도 난리가 나지만 피투성이가 되고 아주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한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되고, 제사장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왜 짐승에 그냥 태워도 되는데 가죽을 벗기는지 아세요? 바로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막을 쓰고 나오지 말라, 모자를 쓰고 나오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쓰고 있어도 된다, 그 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까까머리 보여주기 힘들면 써도 된다, 자네는. 나는 그 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나를 숨기기 위한 거.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수가성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러시죠. 왜 그렇겠어요? 사정 다 알아요. 입 밖에 내기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면을 보고 내 실종 그대로 다가가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각을 뜨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짐승의 내장을 씻어보면요, 그건 못 먹어요.
그 뭡니까? 그 대구의 유명한 막창. 못 먹어요, 실제로 해보면. 저는 어릴 때 길 가다가 시장에서 순대 공장을 본 적이 있어요. 못 먹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냄새나고 그 내장에다가 뭘 끼우는 게 더러운지 그 보는 순간 나는 그냥 끝났어. 내 인생의 순대는 끝났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냄새는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내 속사람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그 죄를 주님 앞에 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건데 불살라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의 불로 온전히 불사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일 동안 우리가 회사 가가지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의 참 뜻은 뭔지 압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이 마인드를 주일날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본문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요. 그것만이 일주일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방법.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죠. 여러분의 물질관이 달라지죠. 시간관이 달라져요. 그러면 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도 제사 지내고 하나님 섬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인생의 위기가 오자 무당한테 자기 운명을 물으러 가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절대 점치거나 타로 점 보거나 나중에 여자친구가 꼬셔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운명을 다른 신한테 물어본다. 그럼 하나님 버려버려요. 사울 그렇게 버림받았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제사를 잘못 지냈나? 하나님한테 마인드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지 이 친구는? 하나님이 근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해주세요. 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그러니까 월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왜? 백성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열왕기상 와서 보면은 대부분 엘리사 얘기인 거 아시잖아요. 그때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제일 타락하고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시돈에 가가지고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엣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은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 제사장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만들고 그래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가장 강력한 선지자, 대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싸움을 시키고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본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죽이고. 여러분, 그 심각했던 왕조, 48년 동안 이어졌던 그 왕조,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부로 못했어요. 그 시절에는. 세상의 평가는 강력한 왕조였어요. 부강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의 왕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버지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를 없인 여기고 더 큰 죄를 짓네. 여러분, 그때 근본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압니까?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계신 분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까지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여러분, 심각하게 내가 왕이다라는 것, 제2의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왕조였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거룩한 산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 응답들을 가지고 내 삶에 비춰가지고 나의 모든 죄악과 잘못하고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여러분 분리할 줄 알아요. 나를 찔러 쪼개야 돼.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 준비할 때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내가 먼저 나를 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난도질을 안 하면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날 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말씀을 합리화시켜요.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부모님은 열심히 가서 예배할게. 너는 학원 가. 여러분, 이게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주의 종이면 너도 주의 종이지. 너도 가서 엎드려라. 나는 우리 동우경제 그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가심을 100%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이가요, 고3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지금은 여기 수술을 해가지고 손님을 정해서 드럼을 치는데 예배 때 드럼 칠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이. 동욱과 수요 예배 때 와서 드럼 좀 쳐줄래? 근데 동욱 고3이야. 지금 치겠대. 학원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랬어. 왜요? 애가 고3이에요. 근데 학원 와야지. 온라인으로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입니까? 엄마 가서 예배 드리고 동욱이는 공부해야죠. 그랬어. 그때 서집사님 옆에서 그 전화를 뺏어서 이러시더라고. 사건과 실화요, 실제. 우리의 대학 못 가도 됩니다. 속으로 아버님 학비 굽고 좋지 이런 거 아니시죠? 우리의 대학 못 가도 됩니다. 예배 드리게 할 겁니다.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떨어져도 그 학원 안 가가지고 떨어졌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동욱이 합격하고 나가고 학원에서 전화 왔어. 그 동욱이 어디 합격했다고 학원 광고에 실어도 될까요? 그냥 말이나 하지 말든가. 그럼 믿지는 않지. 여러분, 그게 무슨 자세인지 압니까? 근데 만약에 동욱이가 대학에 떨어졌다면 부모님들 주님 원망할 거예요. 이현주 집사님 약간 원망할 것 같아요. 뜻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했으면 성공한 것이다. 제가 개척할 때 두려웠겠어, 안 두려웠겠어? 두렵죠. 왜 했는지 아세요? 내가 목회 실패해도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집세를 못 내서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장소를 지정했고 나한테 사명을 맡기셨으면 나는 시작해야 된다. 가나안에 바로 못 가고 하란을 들렀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출발할 것이다. 그 다음날 바로 교회 보러 갔어. 내가 응답받잖아.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 힘들 때 있어요. 이 결과가 나쁜 걸로 오면 충격을 받아요,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순간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되어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순종하고 길을 안 여시더라도 이정표는 빛나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내 심령의 각을 떠 주님 앞에 온전히 태워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